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상고해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본문 강해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후서 전체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라야 고린도후서에 그 알랄이 들어있는 생명의 양식을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어떤 그 관점에서 어떤 전체적인 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해하느냐 이런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관점으로 또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 어떤 부분도 이해해 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성경 이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성경의 이 방대한 책, 긴 장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기록한 말씀을 한 권으로 묶어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지혜가 작동을 하셨고 그것이 한 권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는 별도 지금까지 신학에서 고린도후서를 한 권을 별도로 자꾸 떼내어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 얼마나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우리는 성경 전체의 그림 속에서 전체의 주제 속에서 고린도후서를 살펴가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먼저 고린도후서가 얼마나 중요한 그 복음인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인식을 하고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가. 그 당대 2000년 전에 지금 분열과 고통을 치러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고 오는 어떤 교회에도 적확하고 소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이 거칠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정말 이 고린도 후서가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확인한 내용이지만 잠깐 복습 삼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고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인데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기록한 그 동기, 기록한 그 절실한 그 바울의 심정,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겠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아주 세속화된 도시입니다. 이 땅에 어떤 도시가 다 세속적 도시가 아닌 것이 없겠지만 더더군다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속적 지식의 자랑이 넘쳤고 향락적이고 음란했고 그러한 타락한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그래서 더욱 복음이 필요했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이제 하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만연된 세속화된 그런 풍토,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를 침투했고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들어오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봐 매우 어려운 그런 고린도 교회 정황 속에서 고린도 전서가 필요하고 고린도 후서가 필요한 거죠. 이 주옥 같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그런 어려운 정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더욱 간절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도 놀랍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 의지,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간 건 아니죠. 아덴에서 쫓겨나서 그냥 고린도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 유대인 추방령이 생긴 거죠. 이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런 놀라운 우연 아닌 우연 같은 그 필연적인 섭리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어떤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히 어떤 일이 진행되어져 보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서 태어나겠다, 어디에서 이런 계획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의 결합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질 뿐입니다. 어느 도시에 태어나고 어느 부모님에 태어나고 이게 우리가 계획해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배경 속에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있는 거죠. 은혜의 섭리가 있는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추방령에서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쫓겨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기적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의 그 만남, 우리 이제 주일날마다 이렇게 만나고 수요일날 만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거 둔탁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가 주 안에의 동역자, 주 안에 살아가는 지체를 만나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우주의 인연 가운데 이게 사람의 그 어떤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얼마나 많은 그 70억의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진리를 함께 나누는 이런 결합 방식은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 이 하나 고린도 교회가 출현하게 되고 세워지는 그 섭리를 사도행전이 잘 이렇게 밝혀 놓는다는 거죠. 그 하나만 봐도 착착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분열의 징후가 나타났고 교회 간의 분열이라는 건 굉장한 고통인 거죠. 몸이 찢어지는 거니까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 분열이라는 걸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성경적 언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안식의 상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태라는 거죠. 이미 그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부터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 그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의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첫 아담이 통치하면은 모든 에덴 동산이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안식, 평강, 이것을 회복시키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미숙함,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세속화된 그 풍토, 거짓 스승들의 그 준동,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야,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어, 고난으로 점철된 그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거짓 선생들의 거짓 사도들의
교란과 율법주의와 어리석은 가르침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점령하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혼란에 빚게 된 거죠. 그래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잊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소식, 부모가 마치 자식이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분열과 무질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마귀의 유혹인 거죠. 결국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이 교회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또 아직도 처복종되지 남아있는 옛사람의 소욕들, 아직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라고 하는 이런 분파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원칙적으로 분파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통치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분파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라고 반드시 극복하게 되죠. 어떤 성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는 없는 거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회의 어떤 세상적인 유력하게 보이는 사람이 됐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을 통치하고 참 안식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 이미 고린도 전서를 확인했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확인했죠. 로마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인데 그 아들의 복음을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칭의해 주시는 거죠. 너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죠. 영원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이 방편을 활용하시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방편을 활용해서 그 속에 가두어 놓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아들됨의 그 영광과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주인 노릇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 속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죄악의 몸부림 속에 하나님께 던져 놓으셨다. 탕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두신 거죠. 죄가 얼마나 몸서리치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인가, 그 속에 분열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체간의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시키고 그 영혼의 신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라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복귀시키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죠. 나가게 하나님께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실제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게 분열의 정상 속에 두신 거라는 거죠. 그 로마서의 원리적인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거죠. 그 죄의 현상을 그냥 노출시키는 거죠. 분열, 음행, 송사, 서로의 그 위화감, 뭐 이런 등등등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고통을 치르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의 본 모습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은 상대방이 자꾸 잘못됐고 내가 옳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인 거죠. 그게 완벽한 평등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고개 들 자 없다. 이 본질의 자리로 가야 정리가 됩니다. 그 본질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 관점으로 더 나을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도토리 키재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누구한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거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니까. 너는 너나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돌아가고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깨닫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인 거죠. 십자가로 그들을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이 세상에 이게 우리 자식들 아들 조그만 상처만 받아도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건데 아들을 내어줌 이런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비교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인이며 아들을 내어준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복음의 사건인 거죠. 그게 언약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뭐 내가 더 잘했어, 못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겁니다. 촛불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켜놓고 더 발리 안 발리 해도 태양이 떠버리면 다 무의미한 겁니다. 전부. 거기에 무슨 비교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우리가 듣는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뭐 조금 더 나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 경쟁과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당이 어느 당보다 더 나아, 이 세상의 싸움인 거죠. 어느 당이 어느 당보다 더 낫다. 치고받고 싸우고 뭐 난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무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로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예수가 와야 변화하고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진리의 그 엄청난 영광에 놀라게 되고 그 찬양이 터지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될 때 그때라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근원적으로 달라집니다. 거기에 다다르는 것을 회개, 메타노이아, 근본적으로 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그런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자 고린도전서에서 분열의 아픈 정상들, 그 고통스러운 그 신음들, 그게 고린도 교회 또 이 땅에 어떤 교회도 그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고린도후서 말씀이 화해의 복음입니다. 화해와 협력인데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화해의 복음입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화해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때 화해도 사람과 사람의 화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거 나옵니다. 본문에 하나님과 다요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지금 모든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어떤 현실에 어떤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찾아도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게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됨인 거죠. 죄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됨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이고 내가 의롭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듯한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은 인간과 인간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서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로 고린도후서는 화해의 복음. 이걸 우리는 건덕이라고 해도 되고 건덕이라는 건 세워진다 이런 거니까 뭐가 세워지려면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되어야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우리가 든든해지고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세워지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해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성장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선대 가운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의 성장 과정에 분열이 노출이 됩니다. 분열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언제나 성장 과정에 충분히 그리스도의 가치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런 분열이 나타나는 거죠. 더 낫다 이 말을 지금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는 이 화해라는 키워드가 등장 안 하는 거죠.
자, 이 화해를 자꾸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너가 좀 양보해서 화해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또 터집니다. 또 화해는 하나님께로 돌아감, 하나님과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법규에 배상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를 이렇게 뭐 잘못하면은 이렇게 소를 배상하라 하는 게 나오죠. 이게 법규에 이는 이로 누는 눈으로 하는 거 정의의 법이 있고, 정의의 법 바로 뒤에 배상을 이렇게 하라는 배상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상이라는, 우리 출애굽기 우리 할 때 했는데, 배상이라는 히브리어 어원이 샬람입니다. 그게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화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나아가려고 이방 지금 종교에서 말이에요. 신에게 나아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아가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진노가 누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걸 썰어버립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화해가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범죄한 인생이 화해가 되는 것은 배상을 해야 화해가 됩니다. 그게 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라는 건 이거 인간적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적인 용어고, 이게 누군가가 배상을 해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해가 됩니다. 이 방법 외에 없다, 예수 외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외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한다고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정치는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가 치른 그 배상을, 그 속죄의 대속의 사건을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 가겠는데,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딱 연결이 되어서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화해와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완성을 시킵니다. 고린도 후서가.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까지 읽어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죄의 정상들, 하나님 나라의 상실의 모습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죠. 이걸 건더기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화해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 건설되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이 땅에 어떤 교회든, 우리 교회든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누구 때문에, 뭐 무슨 일, 사건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른다면은 그건 아직도 복음의 깊은 내용으로 해석된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치렀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떠났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리스도 사건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성막으로 와서 대사장이 그 배상을 치르고 하나님 지성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이 처럼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교회의 성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 복음을 깨닫지 않고 매일 언약성취 껍데기만 자꾸 언약성취가 너무 중요한 원리이지만은 그 껍데기만 계속 이야기하는들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적용되지 않으면은 그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그 놀라운 세상이 전달해 줄 수 없는 하늘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분열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두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화해의 배상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려 하나님 역사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언약의 관점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도대체. 그냥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나가면 그게 읽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총체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는 언약의 관점을 읽지 않으면은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화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화음이라는 건 저주의 소리입니다. 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몇 절 읽어놓고는 성도님들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화해해야 됩니다. 이 소리는 세상에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화해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이 화해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화해하라가 아니라 화해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걸 지금 고린도 후서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우리들은 뭘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면 그게 화음이에요.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자, 언약의 관점이라는 게 계시적 관점이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하나님은 언약대로 누구를 보내셨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완전히 엉뚱한 율법주의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복음 안에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자꾸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아주면은 종교적 열심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내야지, 뭐 열심히 뭘 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내놓고 우리가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왜곡 말이죠. 이렇게 언약을 많이 강조했는데 자꾸 우리가 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건 행위의 관점으로 성경을 뒤집어서 본 거죠. 성경은 우리 행위의 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우리로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벼운 짐이 되고 우리 자유의 복음이 되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입니다. 성경 한 귀절도 거기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열심과 노력으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이 의롭다. 이런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늘 이렇게 정말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받지 않고 인간은 자동적으로 죄된 모습으로 가고 죄라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특별히 딴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해낸다. 내가 해냈다. 이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의 만연한 율법주의 말이죠. 자꾸 십계명 지켜야 된다.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 자고 그러니까 말이죠. 세속주의가 뭐냐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스스로 가치롭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봐. 그러는 거죠. 한번 해보라고. 너희 능력으로, 힘으로 능력이 있으면 한번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한번 교회를 만들어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충돌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 정면 충돌해버려야 되죠. 복음은 여지없이 그걸 충돌하고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뭐를 세워놓은 걸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부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관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지 모릅니다. 언약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원천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의 무한한 영광과 살아계심을 지금도 언약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시고 그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열과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죠. 의대로 오라고 예수의 안에 화해의 복음으로 와서 하나님으로 새롭게 깨달으라고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복음화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 천지가 다 언약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노아에게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대로 그 나라를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스로 하나님께 의로운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가느냐는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언약, 모세 언약으로 성막에서 거룩한 백성이라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에 뭐 성경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거 하라로도 있고 저거 하라도 있던데요. 그 전부 다 파편적으로 떼내면 이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 되는 거죠.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킨다고 전전긍긍하고 또 지켰다고 자고하고 말이죠.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안에서도 자칫하면은 화들짝 놀랄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지 진짜 언약의 복음의 그 진수가 뭔지 고린도 전후서가 실제 교회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우리의 옛자의 타락한 속성들, 육체의 소욕으로 남아있는 공력을 부단히 부수고 들어옵니다. 부수고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죠. 그러니까 부수고 세우는 거죠. 이게 전부 선지서가 그런 말씀인 거죠. 너가 세웠던 나라를 너가 의롭다고 생각을 내가 부수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깡그리 한번 부숴버렸다가 다시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 세워놓은 건데 자기들이 그곳에서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면서 그걸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죽여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죽으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어갖고 온갖 생각, 온갖 염려, 온갖 내 계획을 앞세우는 거죠. 우리의 옛자아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면은 찾아오는 게 평화인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언약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보고 지나가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제가 처음에 봉독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서론격인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게 언약의 말씀으로 이 전체가 다 언약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성경 본문이 그렇게 고린도후서가 본문이 그렇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본문 우리가 강론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른 데서 그게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구약의 모든 언약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은 같은 개념이니까 구약의 언약,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도 그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의 교회가 아니야.
아볼로의 교회가 아니라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딱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생 깨닫고 평생 깊이 깨달은 건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지 뭐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본문 어디를 배워도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인 거죠. 이 어려움을 준 분도 왕이신 그리스도고 이걸 극복하게 하는 분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인 것인 거예요. 그 고상한 지식, 그걸 알기 위해서 그게 그 목적을 향해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기도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교회가 회복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은 뭐가 이 땅에 남습니까? 자주 요즘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뭐가 남습니까, 이 땅에? 대단한 가정이 남습니까? 대단한 무슨 해놓은 일이 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럼 우리 왕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던 분이라. 그 복음의 깨달음, 그 영원한 언약과 그 영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뭐가 남습니까? 뭐 대단한 이 땅에 그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세상적으로 뭐를 사업을 좀 이루었건 하는, 그게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없으면 그게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그게 세속주의가 아직도 우리의 사고방식을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한 뭐를 이루었어. 이런 거죠. 그런 말 자체가 교회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아들이요. 그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에 대해서 축켜 세우거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비하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복음을 복음다 깨달은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 거죠. 이렇게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을 떠나서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기 자신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제입니다. 화해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 이게 이제 건덕의 복음인데 세운다는 거죠. 세워간다. 건덕이라는 말이 건설할 때 건설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열이라는 건 흐트러져 버린 거 아니에요. 막 집이 흐트러졌으니까 이게 집이 한번 세워진 집이 이렇게 붕괴가 된 거란 말이죠. 그걸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연결하고 상합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듣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세워집니다. 네. 화해는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배상이라는 뜻을 함축했다는 거죠. 화해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회복 화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이게 구약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못 나가면 죽습니다. 지성소에 나갔다가는 바로 적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함부로 못 나가죠. 제사장 복을 입고 나가죠. 구약의 그
제사장도 또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을 또 세우고 해서 그 연약한 제사장 제도를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 자꾸 죄의 감염이 되어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갈등하고 세를 만들고 이제 분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화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새로 건설해 갑니다. 그러니까 화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수 중의 진수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화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은 끝까지 정적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최고의 권력 1인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겉으로는 무슨 뭐 이렇게 통합하고 연합하는 척 해도 뒤로는 언제나 정적을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우뚝 서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역사하는 곳,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화해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중심이 되고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 공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 우리 출애굽기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는 넉넉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은 적 이렇게 탕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떠나면은 고갈되는 거죠. 생명이 고갈되고 먹을 것이 없어 죽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영적 현상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먹는 쓰레기가 얼마나 지금 버려지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아글아글대고 갈등이 많고 지금 불평과 고갈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면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에 이를 때라야 우리는 마음에 감사와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 고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 한번 많이 가져봐. 많이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봐. 그걸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지 해볼 수 있어 해봐.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삶이, 또 그것도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를 거치게 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화해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일단 이 화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지체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근원이시고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게 그게 문제죠. 사람과 사람 관계는 2차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참으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과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든지 내게 형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게 없습니다. 자식을 때리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때로는 용돈을 안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걸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네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언약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는 뜻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신 섭리, 그는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해. 이런 거죠. 이걸 떠나서 어디서 우리가 삶의 답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여기서 찾는 거를 우리는 방황이라 그럽니다. 아직도.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도 거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고린도 후서 전체 구조, 대략적으로 언약 하신 하나님께서 화해케 하시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복음을 위한 협력, 마음의 하나됨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권을 정립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사도라는 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거짓 사도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의 가시를 줘서 약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사도가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겪는 길입니다. 세속은 세상에 많은 힘,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내노라 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허상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무너뜨리고 많이 고난 가운데 주셔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네가 약할 때 강해져.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의 백미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약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두셔서 참 사도임을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싫어. 빛과 번쩍한 일을 하나님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게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를 강건하게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마음의 평화,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내 인생의 궁극적 해답과 답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복되고 복된 고백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답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악의 몸을 입고 우리를 두셔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치르고 그것을 통해서 참 화해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성막 안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처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